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처음으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웃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통하여서 하나 기억했던 것은 이곳이 바로 천국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함께 오는 것을 결국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야 될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다시금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곳 성전 안을 주름잡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도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되고, 그가 한 영혼이 회복되었다면 그 소식을 들은 나도 너무나 같이 기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삶은 그냥 나만 그리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그 말만 하기에 바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곳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늘 이와 같은 복음의 기쁨으로 넘쳐날 때 이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 그래도 여기라도 나와서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야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실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함께 누렸던,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계시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그래도 전 교인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오늘도 전반적으로 주여 우리나라에 언제 한번 이 겨울이 빨리 좀 지나가고 따뜻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래 좋은 생각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자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지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일막 멈출 수 없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 했을까? 성전 미문에 일어난 기적이 한 영혼을 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와 같은 이 현장에 찬물 끼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뭐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가 3장에서 본 바대로 베드로는 너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회개해야 된다. 너희 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진실이다라는 얘기를 선포하자 이제 다 마음속에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는 좀 막아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보시면요. 복음의 생명력이 가짜 질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질서,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죄의 뿌리를 정면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고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죽었던 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를 돌이켜야만, 회개를 해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누리고자 했던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키고자 하면 무엇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희 아이가 그러면 왜 남자만 셉니까? 라고 하던데요. 그 당시에 그와 같이 기준을 통하여서 보았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강팍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들은 사람 중에는 대부분이 그 진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는 힘이 된다고 고백하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이건 불편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드려야 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유익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고 복음이 확장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함께 볼까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진리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꿈틀거리며 이 시대에도 놀랍게도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잡아서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은 더욱더 이 생명력과 역동성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오늘 이 공간 안에 선교사님들이 2분이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이 작은 교회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저는 복음의 역사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멈추고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셔서도 확장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한번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막에 대해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중심,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비슷한 문중들이 참여해서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누구의 배경을 빌려서 이런 소동을 피우느냐라는 것이지요. 위협이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뭔데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너 배경이 무엇이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 무슨 스펙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느냐를 계속 묻습니다. 이유는 믿지 못해서이고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에 따라서 저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선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이 선포를 하는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실질적인 유익과 회복을 갖춰주는 구체적인 은혜, 바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서가 뭉개지는 일을 오히려 우려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이와 같이 선포하는데요. 11절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이 이 단어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사실인데, 그 사실은 오직 이 하나님 때문에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의 또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죄를 통하여서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이 독생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다른 종교들 가운데에 이 이름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머릿돌 개념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머릿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머릿돌이 두 개를 놓고 건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건축입니까? 세 개를 놓아 봅시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겠죠.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머릿돌은 기준점입니다. 머릿돌이 하나여야만 그 건축을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놓는 순간 이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것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거, 바로 그것은 제대로 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은 헷갈리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유일한 머릿도게 하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버린 돌로 여기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마음이 많이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가치 교육을 하면서 이미 많은 것들이 헷갈려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배경을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뭘 준비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포하느냐 했을 때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한 분만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어떻게 암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암송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알고 외우셨습니까? 그 처음 들으셨을 때 뭐 알고 그 구절이 유명하구나 하셨습니까? 그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니고데모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선포라는 거 다 알고 들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들었고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독생자를 주셨다가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영생이 된다라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유일성까지 굳건히 세워진 베드로는 놀랍게도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3막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야성,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담대한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학문이 없다라는 것, 정규적인 그 유대인 랍비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인, 평범한 일반인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고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웠길래 했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선포하는 이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협박은 계속되었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가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17절과 18절에 뭘 하냐면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가하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전파되는 걸 종료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리를 막는다고 진리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발이 달려 있고, 진리는 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지어로 삼으면 금지어는 더 빨리 확장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 훈련하면서 제가 금지어로 몇 가지를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금지어가 금지어라면서 더 많이 소문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말에 뭔가 제동을 걸면 그것들은 발이 달려서 더 많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지금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한 그 사실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5개월 정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대에 맞는 교회와 공동체는 다시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세워가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이곳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되는 일이구나,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늘 똑같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지구의 중력이 저를 계속 잡아당기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잠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습니다. 3일 있다가 왔는데요. 그 동안에서 4일이든 3일이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왔냐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웨이모. 제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내려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이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차가 계속 움직였다가 이제는 서부 웬만한 지역에 다 움직이고 있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동부 필라델피아에서도 몇 년 전에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났던 분이 목사님 꼭 타고 가시라고 한 번은 경험해보라고 했는데, 저걸 타려고 하면 제 일정상 한 100m밖에 못 타겠기 때문에 다음에 타봐야겠구나 라고 보고 찍기만 하고, 이건 제가 찍은 직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이 없는 데서 운전을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순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2020 원더키드라고, 혹시 아는 우리 몇 분이 있다면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을 건데, 그때 만화는 뭐였냐면 날라다닙니다, 차들이. 근데 지금 세상은 제가 보니 날라다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통제 때문에 있겠지만,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 한다 그러면 많은 또 어려움들을 넓게 눈에 사실 보이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미 AI와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이 많이 체화되어 있고, 이제는 무엇 하나 하더라도 챗GPT나 제미나이를 안 쓰는 분들이 없고,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 비서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래, 이거 이미 됐구나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사진 내주셔도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나의 이 작은 믿음까지도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내가 늘 되어 있는 것만 어떻게 보면은 늘 그런 조직이 갖춰진 곳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힘을 가하며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보았던 것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간증거리로 삼으시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영적 야성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경험해 보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 야성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하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목적지는 사실 성문 앞 구걸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자리는 저기 성문 앞에 그 자리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게 본인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구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미하는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 자신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찬미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나를 순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릴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이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도자에 대한 고백을 아마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과 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내가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그분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닉 부이치치가 한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함께 세워가야 될 일들이 사실 많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함께 하자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처음부터 다시금 선포하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앞서면 안 되겠고, 말씀이 먼저 좀 세워지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눈에 다 보입니다. 쟤네들이 졸면 오늘 망한 거고요. 쟤네들이 오늘 집중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려면 어른들도 이해하시기 쉬워야 되고 아이들도 쉬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만 해도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소망과 꿈과 희망을 앞세우면서 이 자리까지 사실 나왔습니다. 물론 늘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마음속의 신념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고백하기보다는 매 순간 그냥 복음에 주신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대낄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저에게 생겼는데요.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를 같이 오래 드리신 분이라면 제가 처음에 그냥 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거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고백이 뭐였냐면 설립 감사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러지만 교회가 설립된다라는 일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통장 하나 개설하는 것부터 고유번호증 하는 따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지나고 났더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수양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같이 우리 10월 달에 작년에 그때 계셨던 분들은 고기 구워 먹었던 기억 나십니까? 우리 은찬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고기를 왜 구워 먹었냐면 그때가 명절 주간인데 끝에 이제 맞물려 있어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 가지고 저희가 코스트코 가가지고 그렇게 그날은 주차장 뚫고 들어가는 게 거의 기적이더라고요. 주차 들어가는 입구만 2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막상 오셔서 같이 고기 굽고 얘기 나누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또 한 11월 12월 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 교회가 예뻐지고 같이 함께 해볼까 했을 때 누가 제안을 또 해주셔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그래 꾸며보자 해서 이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앞이랑 앞에 하면서 이 동네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좀 해보자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2025년 말에 1월 달에 2월 사이에 수양회를 좀 해보면 어떨까. 왜냐, 날이 좀 따뜻해질 3, 4월이 되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진과 동시에 뭘 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 겨울에 그래도 좀 추우니까 오시는 분들과 뭘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사실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버겁습니다. 말씀을 제가 일주일에 모닝 메시지부터 준비를 하려면 저도 거의 설교문만 8번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거나 할 때마다 성도님들 어떻게 오시나 할 때마다 마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또한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들 아마 저 젊은 목회자가 나름 애썼구나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거는 우리가 같이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만 했다 그러면 그냥 돈만 벌고 있으면 그 머리에 맞춰지겠지만 교회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성도를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는 사실 수고와 헌신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때 그냥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복음으로 다지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오고 있고 사실 오늘은 오셔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처음으로 그냥 같이 예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사실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매주 인원도 조금씩 낯설기도 하고 고정 멤버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뀌다 보니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한 이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지 당연히 고민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다 자치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당장에는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같이 인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하사 내 삶이 복음이 주는 역동성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확신하게 하사 내 삶의 머릿돌 되심을 통해 온전한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삶의 복음을 통한 꺾이지 않는 영적 야성을 갖게 하사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는